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지켜서 그 새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계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늘 되새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아닙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같이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취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열매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준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준다라. 넘치게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경건과 진리가 충만한 나라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내가 우리 안에 거하면,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잘 말씀을 음미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요즘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면 캐션 마크를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 내용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의미 없이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는 겁니다. 나는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얘기하고 있구나. 한정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사람이 열매를 적게 많게 많이 맨날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버리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아멘. 행복한 사람은 말이야, 하늘만 쳐다봐도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냥 떠오르는 태양만 쳐다봐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수영장에서 말이야, 그전에는 아주 수영을 할 때 말이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전부 다 실내 그 운동장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막 번잡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그리고 또 제일 불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그 성품의 그 아주 모난 부분들, 그런 것을 총합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무엇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을 표준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성경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누려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다시 이제 포도나무 비유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종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의 노예, 종의 멍에를 먹고 있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있잖아요.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막 이게 멍에를 탁 매가지고 말이야, 일 그러면은 이 소가 있잖아요. 막 챙기를 끌어요. 종이잖아요. 소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소가 그럴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소가 말이야, 자유롭게 말이야, 풀 뜯어먹고 말이야, 되새기면서 낮잠 자고 그래야지. 그게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소는 아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벗을 길이 없어요. 종의 멍에를 벗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코드를 뚫어버려요. 코드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코드리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강제로 그냥 코를 뚫어버려요. 소이잖아요. 소 코를 뚫어버리니까 그 콧뚜레를, 사실 향나무 있잖아요. 아주 연한 향나무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늘을 찌는 데서 건조해가지고 그걸 이제 콧뚜레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아파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콩가 막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런다고 해서 소가 우리 집 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덤비겠어요? 어떻게 덤벼요? 덤비면 코를 더 땡겨버리는데 아파서도 못 따는 거죠.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이라고요. 그래서 마귀 아래 종은 자유가 없어요. 마귀 아래 종, 율법 아래 종, 제 아래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오늘 안 했는데 어떡하지? 배락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새벽 기도를 못했으면 아침 기도하면 되지. 아침 기도 못했으면은 정오 기도하면 되지. 정오 기도 못했으면은 저녁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자유로워요. 너희가 아주 그냥 율법 아래 꽉 매여 있는 사람은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12시에 기도하라고 했다고. 언제 하나님이 12시에 기도하라 그랬어? 수시로 하라 그랬지. 무시로 하라 그랬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지. 하여튼 잘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그죠?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도나무 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이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내용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총으로 살아요. 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받지 못해요. 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육신 아래 총, 죄 아래 총, 율법 아래 총, 마귀 아래 총.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원죄 아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저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자손의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는 거다마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으니까 너희가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지도 말라. 땅 속으로 내려가려고도 생각하지 말라. 저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온다? 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미 없이 읽지 말고 딱딱 끊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신가를 의미 부여해서 읽으라 그랬어요. 너희가는 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땅으로 다시 봐요. 읽어봐요.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7절 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렇죠.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니까요. 거한다 보겠어요 이제? 잘 보여?
요한복음 15장 7절. 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라고요? 거했어요? 거한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죠. 이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구할 것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다 누리고 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면 있잖아요.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우리 집안에 좋은 사이가 들어오게 구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손자가 말이야 정말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이때부터 이제 저 아버지의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새 계명 아닙니까? 새 계명을 아까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그의 나라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실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왕실, 거기에 사는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우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제 위에 됐어요. 내가 설명한 내용,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나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무엇이에요? 농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모든 것은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마음이 나타나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제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니까 물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말이요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임하지 않았어요? 저 이름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름이 임하지 아니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저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어요. 거하면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뒷날, 30분 후에 어떤 사람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1,000,000원 여기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죠.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가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저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저 이름,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얼굴, 형상, 광채,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아가페,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과 행함과 다 거기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내가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내가 안수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권세 아닙니까? 그죠? 병을 고치는 권세.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권세만 쫓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아가페, 생수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 봐봐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의, 우리란 말이에요. 나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매. 속 사람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타나길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속에서 나타나길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가. 이제 17절부터 19절부터까지 보면 나와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래.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나오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 그 나라와 그 의라 그래요. 이해가 된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읽어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이름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그 이름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이 사랑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알고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비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1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여러분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던 것, 그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게? 그런데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사건. 저게 하나님의 위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순간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제가 아니고 어제가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 창고 청소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이제 9년째 됐는데 그 교회가 참 개척될 때 아주 여기가 아주 마귀 소굴이었어요. 마귀의 소굴. 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요 5분을 못 앉아 있겠어요.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머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아주 그냥 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머리 아픈 것을 어떻게 잘 아냐면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절이나 아니 뭐 무당이나 뭐 이런 데를 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머리가 아파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영적으로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안 가.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수들 수업을 받지 아니하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 교수가 영적이지 아니한 교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1시간 강의를 받게 오면 집에 오면 몸살이 나버려요. 몸살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가 딱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저가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꼭 여기가 그랬어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느껴요. 나는 느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마귀 귀신, 여기 역사하는 귀신 아마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잠을 잤어요. 입을 갖다 놓고 잠을 잤어요. 6개월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편한 잠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기도하고 잠자고 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여기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아주 그냥 울면서
슬프로소이다 울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말로 교회를 어떻게 어떻게 하려면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데려다 놓으면, 그 인간의 방법으로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방법에 한계가 오면 가버려요. 가버린다. 이거 다 가버려요. 다른데 더 좋은 데 있지 하면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여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이렇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종교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지옥과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한 사람들도 그래요.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야만이 구원이라니까요. 그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무슨 구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17절, 18절, 19절 우리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무엇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한 번은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옆에 무슨 찻집이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찻집 참 좋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머리에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발가락까지 아주 막 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도무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불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찻집이에요. 안 맞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걸.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권세, 능력, 사랑, 생수, 모든 것,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인간의 지혜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를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꽃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